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심판하셨으니까 이제 약속의 표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아에게 오늘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메투엘리는 이 장면을 대헌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처음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 그 말씀의 반복이기도 하지만요, 축복을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시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모든 생물들에게 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 위에 더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까지 주시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다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피조물들을 지배할 권리를 인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대로 모든 것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것을 만약 기준을 주지 않으셨다면 이 두려움, 그죠? 무서움 이걸 느끼지 못하도록 그냥 처음부터 이거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큰 짐승들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우리가 오히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힘이 센 동물 아주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을 주지 않았다면 노아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2절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경계로 인한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이 살아남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짐승들 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어 사람을 해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보시면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전에는 인간에게는 식물로 열매와 채소를 허락했지만 이제는 동물도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채소처럼 먹을 수 있게 하셨다. 그런데 먹되 피와 함께 먹지 말아라. 피채 먹으면 생명을 도로 차리시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피를 빼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이크를 먹든 뭘 드시든 저는 안 먹는 거는 그 선지 안 먹습니다. 선지 피채 이렇게 엉거리져 있는 거 그걸 이제 안 먹는데 근거는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요. 육식을 하되 고기는 반드시 불에 구워 먹고 삶아서 먹지 말며 정강이나 내장은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두지 말며 고기를 먹을 때는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랬습니다. 고기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몸에 중요한 영양소죠. 그런데 고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질인 기름입니다. 이것이 성인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데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지방질이 제거되고 나물과 함께 먹으면 해독이 되기 때문에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건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동물이 죽을 때 전체 모든 부분이 한 번에 다 죽는 것이 아니라 뇌신경 계통이 먼저 죽고 그 지배를 받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죽어갑니다. 뇌신경이 죽은 후에도 얼마 동안 노폐물의 생산이 계속되는데 노폐물을 중화시키는 어떤 간장 또는 신장의 기능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맹독성 푸토마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시체 내 혈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먹는 것은 이걸 먹는 겁니다.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서 그걸 먹으면 그거는 뭘 먹는 겁니까? 독을 끓여 먹는 거와 똑같아요. 푸토마인 이 시체 내 혈관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응고되면 그걸 가서 끓여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먹을 겁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겁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철분이 있으니까 맛있다고 먹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피채 먹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람은 성격이 거칠어지게 된다고 그럽니다. 잔인하게 되고 쉽게 남의 생명을 경시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되기 쉽습니다.
레위기 7장 26절 보면 너희의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고, 지금 먹지 말라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되는데 뭐 사슴피가 무섭다고 농장 찾아가서 뭐 이렇게 먹고 뭐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23절 보면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국은 해롭습니다. 그 뭐 양념을 해서 아무리 입에 맞게 만들어 놨어도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푸토마인 같은 것이 피가 응고된 그 자체로, 그죠? 독이 오른 상태에서 그게 멈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속에 독이 응고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끓여서 먹었어요. 그러면 몸에 좋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몸이 안 좋죠. 전에 어떤 지금은 개고기 그러면 이제 국가가 이제 금하고 하는데 전에는 개고기를 참 많이 드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천국 가기 전에 그분이 그렇게 개고기를 좋아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유언으로 남긴 게 뭐냐면은 개고기 먹지 마라. 그게 유언이었어요. 개고기 먹지 마라. 왜 그러냐면 그분은 개를 그냥 쉽게 죽이는 게 아니라 목매달아 죽이고 두들겨 패가지고 개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맛있다고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뭐가 응고된 거죠, 몸에? 예, 그 푸토마인 이게 응고된 겁니다. 독을 매일 끓여 먹은 거예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좋은 걸 몸에 좋다고 하는데 문제는 피는 한 듯이 어떻게 해요? 쏟아야 됩니다. 흐르게. 5절 6절 보면 인간의 존엄성에서도 존엄성, 그래서 우리 건강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몸을 보존하는 건데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먹지 말라고 그러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목매다른 거, 다 그 뭐 때문에 그러죠? 푸토마인 이게 거의 응고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에서도 피 이런 땅에 쏟으라고 돼 있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5절 6절 보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해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물어나고 피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민수기 35장을 보면 전쟁이 다 생명의 귀중성, 그러니까 35장 전체가 생명의 귀중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왜 그러냐 하면 출애굽기 21장 35절 보면 소가 받아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소를 죽이고 그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약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소를 잘 단속하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단속하지 않고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소는 죽일 것이요 소의 임자도 죽이라고 강조합니다. 왜요? 인명경시를 했기 때문에.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이는 맹견을 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저 조심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가져갔다가 어느 날 그냥 풀려가지고 사람을 물어 죽였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 사람들은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경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엄한 규례를 얘기한 것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보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7절 말씀해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자는 뭡니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귀중한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그와 같이 대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광을 주었으니 우리도 인간을 대할 때 수치나 모욕을 줘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오늘 8절에서 1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의 세상이 더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얘기한 대로 이사야 54장에 보시면요,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가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와 약속한 것 때문에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상한 것은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홍수가 나고 그 물이 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바다가 범람해야 되지만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는 법이 없습니다. 장마철이 돼서 그렇게 많은 비가 와서 강이 범람하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도 바다는 범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 보시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 38장 8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찌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겁니다. 그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언약을 하나님 지금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서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의 증거물로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무지개가 비가 온 후 구름이 거칠 때 나타나는데, 무지개는 시간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언약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땅에도 지금 무지개가 피잖아요. 다른 곳에 가도 무지개가 피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저는 무지개라고 생각해요. 빨주노초 파란보, 그거 보고 있으면요, 황홀하지 않습니까? 이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작품, 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무지개. 그래서 이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인간에게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는 말씀을 3번이나 오늘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세워진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 언약을 스스로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징이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본래 어렸을 때부터 악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기보다는 용서하시고 다시 멸하지 않으신다는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시기에 우리가 용서함 받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튜 엘리는 이 구절을 아주 재미있게 해석을 합니다. 무지개가 활 모양으로 생겼는데 활줄이 없고 화살도 없고 활이 위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위로를 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무지개 자체, 그죠?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3번째로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는 무지개가 꿈속에 나타나며 구름 속에 나타나면 다시는 물이 바람을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게 하겠다 약속합니다. 오늘 14절 15절 기록이 바로 그 기록인데요. 구름이 땅을 덮을 때에는 어둡습니다. 이때 그 아름다운 무지개, 이것은 정녕 진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너무나도 멋있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때 온 땅은 캄캄한 구름에 덮여 흑암이 됐습니다. 실로 어둠이 온 땅을 덮을 때 우리 주님은 갈보리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구름 뒤에 나타나는 무지개는 온 땅의 어둠이 덮일 때 갈보리 언덕에 우뚝 선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복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인 무지개는 영원한 겁니다. 어떤 분이 배 타고 가면서 비도 안 왔는데 무지개가 왜 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쪽 어디에 비가 왔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무지개가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무지개는 영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어둠을 밝히셨던 주님은 무지개와 같은 역할이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생각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걸 통해서 약속하시는구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한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이 언약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 때는 불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언약, 무지개 언약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갈보리의 십자가의 언덕에 세워졌던 구름이 덮여있은 그 어둠이 세상을 뒤덮은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신 주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이 땅의 유일한 언약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 언약의 증거였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지개 언약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시고요.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건강이 좋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순종하고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늘 생각하시고요. 맹독성 푸토마인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먹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웰빙 하시는데 공기도 물도 좋은 거 마셔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독을 끓여 마시면 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죠. 우리가 건강하게 사시려면 이런 하나님 말씀이 정한 거 규례, 예루살렘 공회가 피는 땅에 쏟으라고 한 거 구약을 그대로 신약에도 유예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선지국 맛있다고 먹어도요. 절대 먹지 마시고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그를 대할 수 있는 그 따스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